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세수했나요? 세수했죠? 자,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죠. 형민이 거울 봤어요? 거울 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거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무 생각 없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양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을 봐주실까요? 좀 웃기게 생겼나요? 잘생겼나? 자, 어때요? 봐줄만해요?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요 초등학생 때와 다르게 좀 바뀌었어요. 막 안 나던 여드름도 나고요. 막 남자친구들은 막 이제 막 수염도 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얼굴도 여러분의 마음도 성숙해지고 달라져 갑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잃어가는 것이 참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형민아, 어는 반말이고 뭐가 있을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잃어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를 잃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 아닌가요? 아직 젊은데. 자, 외면적인 것,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주름이 생기고요, 탈모도 생기고요, 시력도 청력도 나빠져요. 육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막 쇠퇴해져 갑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것,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요. 그렇죠? 너희들의 마음이 예전에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지. 여러분 아직 순수한가요? 우리 중등부 순수한가요 아직? 아닌가? 안녕하세요. 네. 뒤돌아왔지. 너네 아직 순수한 거야. 우리 중등부는 아직 좀 대체적으로 순수한 편입니다. 자, 그래도 어릴 적보다는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산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어렸을 때 산타 있는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 난 믿었는데. 여러분 해리포터 봤죠?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수많은 마법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드는 지니, 그런 괴물 같은 우리 동심을 지켜주는 친구들도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에는요 순수함에 때가 묻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없나요? 이 사진이 정말 재밌는 사진이었는데. 네. 한번 앞에 불도 좀 꺼주시겠어요?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유치부 때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어릴 적 어릴 적 이 교회 활동에 저렇게 웃으며 즐겁게 활동했던 여러분 지난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저 때는 막 선생님들 물음에 대답도 잘하고 막 호응도 잘해줬을 거예요.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듯 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나의 어릴 적 모습 속에는 복음을 여러분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저런 유치부 때의 과거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쳐요. 하지만 그저 주일 예배는 참석에만 의미를 두는 거지. 이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에만 내가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라는 이 공간이 친구들이 모이니까 좀 재미있었어.
처음에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처음 알았을 때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고 당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말씀 속에서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가장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라는 간청을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간 이 바울의 말이 마치 자기가 모범이 된 것 마냥 아주 교만하고도 거만스럽게 들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엄청난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랬던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들 율법의 유혹을 떠나서 너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의 삶을 누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말은 자신의 인격이나 성취함을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나의 모든 부분을 본받아라, 이게 아니라 나와 같은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라,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요, 그에게 베풀었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환영과 이 사람들이 그를 엄청 반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과 있던 어떤 공간과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아주 반갑고 친절하게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은 굉장히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를 만났을 때 바울을 환대해줬던 갈라디아인의 그 모습이 바울에겐 아주 오래오래 기억되는 좋은 기억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왔을 때요, 육체적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허약한 몸 상태는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은 바울을 내치거나 무시하지 않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자신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신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바울의 병을 추측하기로요, 안과적인 질병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시력이 점점 보이지 않고 잃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눈에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몸이 약하고 어딘가 불편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약자처럼 대하지만요, 이 당시는 몸의 질병은 죄였어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아픈 거야 라는 그런 이상한 시대적 흐름이 있었어요. 이 병든 자를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는 시대 속을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인들이 자신을 환대하고 자신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 주었을 때요, 그 기억이 아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영접했던 그 따뜻한 갈라디아인들의 손길을 바울은
여전히 잊지 못하는 그 따뜻한 추억의 한 자락이 되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인들과의 첫 만남의 기쁨과 감사함에 대해서 회상하였지만, 근데 이제 그들이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굉장히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갈라디아인들이 잘 받아들였는데, 이 갈라디아인들의 사람들이 역변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역에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믿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진짜 목적이 뭐냐? 마치 관종과도 같은 거예요. 자, 나를 부러워하게 하고요, 환심을 사도록 하고 자기가 자존심을 만족시키며 갈라디아인들의 주목을 받으려는 것뿐 진짜 복음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점점 잃어만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 너희가 율법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얻는 그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율법의 종노릇하는 갈라디아인들로. 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율법의 종노릇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말로 그들 안에 있는 다시 된 거짓 진리를 뽑아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 안에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이들은 누가 더 예배를 잘 드리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누가 더 예배를 잘 드리는지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보다 저 집이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는지,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막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얘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렇게 경쟁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믿음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돼지나 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과 다르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는 그런 성적표도 아니고요, 등급순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뭘 더 팔아야 하는 매출표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내가 뭘 잘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에 많은 시간을 헌신한다고 해서 더 많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자유함을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정반대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누구는 교실 청소합니다. 누구는 화장실을 청소해요. 그럼 하나님이, 자, 저 친구는 화장실을 청소했기 때문에 더 힘들 거야, 그럼 저 친구에게 더 칭찬을 해줘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엔 누구는 수양회를 갔어요. 누구는 수양회를 못 갔어요. 사정이 있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수양회를 간 친구를 더 기뻐하시고 더 예뻐하시고 더 이 친구만을 구원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여러분이 뭘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과를 내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5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누구는 5주 동안 매일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누구는 3주만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5주를 매일 나온 애는 매일의 삶이 개판이야. 근데 3주만 예배를 나왔던 애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고 해요. 매일매일 예배를 나왔다고 해도요, 그것이 그 숫자가 하나님 앞에 성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어떤 존재로 사느냐, 그거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교만 떨게 하는 율법으로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으로만 얻는다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제발 바른 진리로 깨닫기를 원하여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이 뭐예요? 어머니가 애를 낳는 고통이에요. 출산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은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가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죠. 맞아보기도 하죠. 왜겠어요?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 그 중심 안에는 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확정짓기를, 그 확정 지을 때까지 내가 아이를 낳는 그 출산의 고통을 내가 비록 겪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누구와 비슷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과 맞먹을 수도 비교할 조차가 없어요. 그분은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요, 저희들을 올바른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중 그 한 사람이라도 세상으로 흩어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절로 잃어가는 그 순수함은 어쩔 수 없이 잃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을, 순수함,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첫사랑은요, 영원히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짓 교사가 우리 안에 판을 쳐도요, 우리는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첫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안에는요, 그 첫사랑의 마음조차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기도해야죠. 내가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